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에서 33장의 말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3장을 읽다 보면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공포로 다가오는 에서와의 만남. 참 그 인간은 근원적으로 뭔가 그 두려움, 특히 그 두려움의 원인이 사람이 원인이 될 때도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이게 무엇이 그냥 얽히고 설키다 보면 그 인간관계 때문에 심기가 편치를 않고 고통스럽고 소화가 안 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특별히 자기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자기를 그냥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프고 너무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포로 에서와의 만남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결론을 알지만 막상 에서를 형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고 형이 그냥 동생을 보자 목을 어긋만고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서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막 울어쌓고 아주 그냥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를 미리 그렇게 결과를 알았더라면 야곱이 미리 그렇게 걱정해도 안 해도 될 것을 괜히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걱정 안 하고 두려워 안 하고 안 놀래려고 해도 인간은 오면 어쩌고 뭔 일만 좀만 그냥 다가오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그냥 우리는 벌벌벌벌벌 이렇게 떤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에서를 그 야곱이 대면해가지고도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그 에서 형에 대한 뭔가 아직도 그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지금 자기를 어긋만고 엉엉 울고 있는데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형을 보니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와마 사람이 그 아부를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서 그렇게 막 아부를 떠는 거예요. 너무 비굴해요. 그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왔다 진짜 야곱한테 에서가 무섭기는 겁나 무서운갑다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에서를 지금 크로스 엔카운터 정면으로 마주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브니엘에서 철야 기도를 했고 야복 강변에서 기도로 씨름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것이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이 아직도 형을 만나서도 그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그 근원적인 형에 대한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얼마나 에서를 무서워했었으면 그 형 만나기 전에 순서대로 가족들을 딱 이렇게 줄을 세웠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덜 사랑하는 가족들을 희생시키려고 참 어쩔 수 없이 그런 작전까지도 썼다. 제일 사랑하는 자는 제일 뒷줄에 서게 하고, 별로 그냥 덜 사랑하는 자들은 앞에 서게 해갖고, 앞에를 공격하면 뒤에 사람 데리고 싹 도망치려고 막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 얼마나 야곱이 에서에 대해서 두려움이 컸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에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만났을 때 에서에게 절을 하면서 에서를 주인으로, 나의 주인, 형님인데 주인으로 지켜 세우면서 내 주여, 엄마, 아주 그냥 아부하는데 도 같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즉 어린 자가 오히려 주인 되는 삶을 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순간적으로 너무 연약해져 가지고 자기 형님을 내 주여 그렇게 말. 극적인 화해를 이룬 후에 야곱은 에서를 곧 뒤따라 세일로 가겠다고, 에서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갈 마음이 없었겠죠. 뭐 얻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갑니까? 안 가고 잡지.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형님 안심시키려고. 아이고 먼저 가 계시라고. 나는 이제 아이고 가족들도 애기들도 애기고 어리고 그랑께 조금 이따 따라갈게요. 먼저 가십시오. 결국에 가지 않고는 실제로는 숲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야곱은 그 사실을, 형님을 막상 마주치는 순간에는 어쩌면 순간적으로 또 현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는지도 몰라요. 야곱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가 두려움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이 들게 되면 에서 같은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겁을 짜뜩 집어먹고 걱정을 합니다. 어째서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지만 내가 막상 감당해야 될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를 향해 엄습해 오고 있는 에서와 같은 그 두려움, 그의 군사 400명이 너무 나에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길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보다 나를 짓누르는 이 공포가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눈치를 보고 적당히 기준을 낮춰버리죠. 세상의 흐름에 묻어가 버리죠. 그릇된 방법으로 그냥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타협하려고 하다가
더 그리스도인이 누추하게 되고 비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건만 우리는 어둠이 너무 강해서 빛을 발하기를 주저하며 우리는 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형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에서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화해는 야곱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야곱이 어떠해서 그 일이 극적으로 화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의 결과죠. 하나님이 에서로 하여금 그 마음을 변해서 녹여서 날카로운 그 복수의 칼을 거두게 하시고 자기 동생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끌어안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런 창세기 기사를 보면서 야곱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야곱이 한 가지 야곱에게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야곱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한 개입을 하실 때마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곳 이름을 짓죠. 그곳을 베델이라 하고,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우스 오브 가드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어떤 그 지명을 볼 때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베이트는 집입니다. 하우스예요. 그래서 베이트 레헴 하면은 레헴이 빵이니까 빵집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베이트 레헴에 태어나신 거죠. 베이트스타,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었죠. 베이트 아니, 베다니, 슬픔의 집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기본적인 히브리어 자주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단어를 좀 알아놓으면 벳은 하나님이고 베는 아들이고 이렇게 알아놓으면은 그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그 외롭고 힘들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던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근데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그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기억하려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진짜 우리가 그래요. 은혜를 딱 받았을 때는 와마 그냥 하늘로 날듯이 방방 뜨지만 우리는 금방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금방 뜨거운 가슴이 식어져 버려요. 사람의 이 마음의 변화는요,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르고 금방금방 변해버리게 사람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매일 새벽에, 아니면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자꾸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식어진 가슴,
또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고 또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다른 데는 치매가 걸릴지 어쩔지 몰라도 은혜의 치매가 걸리면 안 되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분열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는데도 자꾸 형님 보고 발발 떨었었냐 말이에요. 예. 자꾸 거짓말하고 형님 먼저 가시란께 나 뒤따라갈게. 뭘 뒤따라가? 내 주여. 뭔 주여? 주님은 그 동생을 형보다 더 크게 쓰시고자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 될 건데. 그래서 야곱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이는 거죠. 아,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아니 쉽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왜 지레 짐작 겁을 먹고 난리요? 왜 그래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시는데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라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는 대신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 저 이거 두려워요. 하나님 저 이거 걱정돼요.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야 돼.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이 점령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지난 주가 두 번째 새해가 돼서 주일이었는데 첫날 교회를 이제 선교센터에 교회를 짓고 첫날 1월 1일 날 문을 열었는데 누가 얼마나 올까? 주변에 다 농장밖에 없잖아요. 뭐 도시가 아니잖아요. 시골 완전 농장만 여기저기 있는데 그냥 믿음으로 23인승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 23인승을 확 사버려가지고 그냥 토요일마다 그냥 신방하고 다니고 주일날 그냥 매댕비를 그냥 농장 일꾼들 있는 데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차 타라! 교회 가자. 교회가 새로 생겼다. 처음에 걱정도 되죠. 이거 뭐 될까? 뭐 되겠나? 차 빵꾸 나면 어떡하지? 하여튼 별의별 도로도 안 좋은데 비는 오는데 미끄러지 못하죠. 별의별 두려움과 이런 공포가 우리를 자꾸 주저하게 만들지만 아니야. 그래도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라도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하는데 해야지. 근데 막상 믿음으로 해보니까 첫 주일에는 100명이 새로 딱 나왔더니 아이들 포함해서 두 번째 주일에는 웜에 딱 200명이 나와버렸네. 20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다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일하는 우리 김병삼 선교사님이 다 쉬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신이 모자라갖고 한 50명은 못 먹었단 게.
저도 그냥 쫄쫄 굶고 제자 훈련시키고. 다른 사람 못 먹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배가 안 고파. 이 생차백이 새로운 영혼들이 싹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입니까? 웜에 지난주에 204마리 걸렸단 게 복음의 그물에.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영원하고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단 게 언제까지만 딱 은혜 베풀 거야 이게 없어요. 영원토록. Until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은혜 베풀리라.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현실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돌파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니 너무 두려워 떨지 말고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갈 때 돌파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도 잘하고 아버지 영어 단어 프레자일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우리가 비행기 타려면 아버지 깨지기 쉬운 그 물품이 있으면은 아버지 프레자일 그거 딱지 붙여가지고 안 깨지도록 조심시키는데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아버지 깨지기 쉬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웜에 어찌하실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 우리 참 불쌍한 타락한 약한 인간들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두렵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돈 없는 것이 두렵고 돈 들어갈 것이 두렵고 별의별 것이 다 두렵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공포에서 이 에서와 같은 공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의 화살이 오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